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21장, 22장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했는데 2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제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모두 진멸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불과 이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며칠 안 걸립니다. 그런 후에 천년 동안 사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왕과 제사장처럼 살고, 그 다음에 환란을 통과하면서 살아남은 자들, 그 자들도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이제 우리 성도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천년이 차서 사탄이 풀어져요.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 그 천년왕국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새 예루살렘, 천국이 내려와요. 근데 그 전에, 그 내려오기 직전에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그들은 이제 천년 동안, 천년왕국 기간 동안도 동안에도 영혼이 지옥에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다시 몸을 입고 지옥으로 갑니다. 이제 그 일이 벌어진 후에 그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사야서 65장 1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네, 지금 천국이 다시 내려오는 것이 이사야서에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이스라엘이 아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 천국은 4절 말씀대로 사망도 없어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없어요. 슬퍼하는 것도 없어요. 곡하는 것 없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느꼈던 그 가장 행복한 때 있죠. 행복한 마음, 행복한 생각이 들었을 때, 행복한 삶을 살았을 때 그거보다 훨씬 더 행복한 마음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표현을 한 겁니다.
뭐 슬픈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우리가 슬픈 일 당하고 또 아파서 고생도 많이 당하고 이 세상에 살 때는 그러죠. 그런데 그럼 천년왕국은 어떤가? 천년왕국도 이 천국의 예표로서 비슷해요. 그런데 완전히 죄는 없어요. 큰 죄. 예를 들어서 살인한다거나 강도를 한다거나 전쟁이나 뭐 큰 질병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법이 있고 사람들이 좀 질서를 지키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 19절. 이 스가랴서 14장은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스가랴서 14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일 뿐더러 천년 왕국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절기에 대해서 배운 분들은 이것을 알죠. 왜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지. 천년왕국 백성들이. 그들은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6월절은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고 또 6개월 후에 오는 초막절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절기는 뭐예요? 천년왕국에서도 지켜야 되는 절기인데 지금 안 지키면 되겠어요? 그래서 절기는 뭐 이스라엘의 절기이고 안 지켜도 되는 듯이 가르치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초막절, 천년왕국의 백성도 초막절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은 받는 벌이 가뭄이에요. 뭐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가뭄이면은 이제 좀 고통스럽겠죠. 식량이 조금 모자라서 조금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벌이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큰 어떤 재앙이나 엄청난 그 범죄나 이런 것은 없어요. 질병은 없이 아주 지상에서 천국을 사는데 그 천년왕국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지켜야 돼요. 천년왕국은 어느 정도의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이러한 죄는 지을 수가 있어요. 그 규정을 좀 어기거나 그렇지만 큰 범죄가 없는 그러한 지상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과 지금 천국을 조금 비교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5절에 21장 5절에 만물을 새롭게 하죠. 뭐 천국은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조금 후에 보면은 이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더 자세히 볼 수 있겠는데, 근데 또 22장 8절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성경의 맨 끝이에요. 지금 계시록 중에서도 21장이에요. 22장이 맨 끝인데 여기서 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지옥 가는 자들을 말씀하고 이런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이런 자들은 지옥을 간다고. 그들이 누군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 뭔지 설명을 했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히 지옥을 갔다가 다시 부활해서 몸을 입고 다시 지옥으로 갈 때 이제 그것이 두 번 죽는 것이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특별한 것은
두려워하는 자들이 유황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죄예요. 이게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이 두려운 마음이 왜 형벌이 있느냐? 이 믿음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또 늘 지켜주시고 내가 기도하면은 항상 들으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저는 사실 그래요. 저는 제가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부터는 두려움이 제로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도 제로예요. 뭐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근심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밤에 어두운 길을 갈 때 어떤 좀 무서운 느끼는 거 있죠. 그것도 없어집니다. 믿음이 그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뭐 누가 와서 나를 해친다? 혹시 뭐 해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고 쳐요. 천국 가고 좋죠. 저는 그게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암 말기 사기로 판정을 받았어요. 갑자기. 그 한 달 후에 죽는데. 2달 후에 죽는데 속으로 전 좋아요. 이거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두려움에 대한 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질병이 오면은 막 두렵죠. 와,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되고 이 암으로 또 어떻게 고통받고 뭐 죽게 되면 어떠나 이런 거 하는데 그런 두려움도 우리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두 좋은 것이에요. 질병조차도 질병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믿음이 강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게 되는 어떠한 그런 것들, 그러한 고난 모두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황불에 떨어진다는 거. 그 외에 뭐 내용들은 전부 당연히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또 맨 마지막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 거짓말이요 지옥 가는 죄예요. 우리는 물론 이제 하얀 거짓말 그런 것을 하는데 그것은 예외일 수 있어요. 선의로 정말로 하는 거. 그런데 이제 거짓말을 해서 남을 해롭게 한다거나 이것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수치를 안 당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수치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내서 그게 인정을 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흰 거짓말 이거 빼놓고는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와서도 이런 죄 짓지 말라. 죄 짓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져갔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7절까지. 지금 천국이 어떤 모양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 21장에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천국이 어떻게 됐는지 상당히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 성 자체가 전부 보석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성이, 성문에 사람 이름이 있어요. 12지파. 24장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12지파와 12제자의 이름이 있어요.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기초석, 성을 짓기 위해서 바닥에 가장 중요한 돌이죠. 거기에는 12제자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합치면 24조, 그래서 24장로가 아마도 12지파와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외에는 뭐 다른 적절한 24를 의미하는 숫자가 없습니다. 가장 큰 영광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천국은 이 지구처럼 원형, 구가 아니에요. 공 모양이 아니고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그래서 하나님이 선호하는 그 도형은 육각형, 또 정육면체예요. 삼각형이나 원을 별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중에서도 정사각형을 아주 좋아하세요. 정사각형. 정육각형이 아니고 참. 정사각형. 그리고 정육면체는 6면이 모두 정사각형이죠. 그걸 정육면체라고 합니다. 면이 6개 있다. 그래서 정육면체예요. 가로, 세로, 높이와 가로와 세로가 같아요. 그 길이가 얼마냐면은 2200km예요.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러죠. 이것은 2200km. 그럼 2200km 감을 잡을 수 있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제주도에서요. 제주도 한라산에서 우리 북쪽 끝, 이북 끝, 백두산. 사실은 백두산이 이북 끝은 아닙니다.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쉽게 말해서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그러니까 한 1000km 돼요. 그러니까는 그 2배 길이에요. 그럼 조금 이해가 되죠. 그럼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 감을 잡을 수 있게, 2200km면은 우리 고속도로 100km로 달리잖아요. 그럼 22시간 거리예요. 그러니까 만 하루 만에, 물론 22시간을 계속 운전할 수 없겠지만 만 하루면 다 할 수 있는 거래요. 한 7, 8시간씩 운전한다. 좀 쉬었다 가면서. 그럼 3일 길이에요. 운전. 그리고 미국에 사는 분들은 감을 잡기 위해서 동쪽 끝에서 서쪽 끝,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인데 거기 4,000km예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거리의 절반보다 조금 긴 정도예요. 천국이 얼마나 작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이 설명을 했더니 그 배우는 분이 그러더라고, 앉아가지고. 되게 작네. 거기에 무슨 의미가, 되게 작네. 그 의미는 뭐냐면, 천국에 별로 많이 못 가겠네. 이제 그 의미로 지금 이분은 되게 작네 그런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높이도 2200km예요. 그래서 면적 자체로는 진짜 미국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은 면적으로만 높이가 있기 때문에 층수를 많이 만들면은 이제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km를 한 층만 만들어도 2200층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참 이 우리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설명해. 너무 자상하지 않아요? 사이즈까지 모양까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곽이 있어요. 성곽은 뭐냐면 우리 성을 쌓아놓으면 그 위를 걸어 다닐 수 있게 돼 있죠. 그게 144규빗이에요. 이건 60m예요. 규빗은 이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를 규빗이라고 그래요. 사람마다 물론 사이즈가 좀 틀리겠지만은 이제 어떻게 고대에는 이걸 이제 계량화했겠죠. 그래서 대략 45cm입니다. 한 규빗. 그래서 성곽이 한 60m 정도 돼요. 사이즈 성곽의 폭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18절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보석이에요. 벽옥.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게 뭐예요?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대. 세상에 이런 게 있어요? 금인데 투명한 거예요. 금 색깔인데. 근데 나는 이게 다이아몬드 같아. 다른 보석들 다 나오는데 다이아몬드가 빠졌거든요. 우리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 가장 비싼 보석이죠. 거기에 몰라 금색이 살짝 나는지 이 세상에는 그런 게 없지만 다이아몬드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은 길이 다이아몬드로 될 테니까 야 이게 상상이 갑니까? 네? 그래서 19절부터 보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여러분 궁금하면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보세요. 보석들이 어떻게 생기고 얼마나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귀한 보석 12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이 재료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수정 너무 아름다워요. 연한 보랏빛인데 우리가 그 색깔에 대해서 우리 좀 배운 적이 있죠.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이것이 성전 기구를 쌀 때는 이 세 가지 색으로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는 게 이 세 가지 실 색깔이야. 청색, 자색, 홍색. 자색은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청색은 진리의 색깔이라고 그랬죠. 옷에다가 푸른색 술을 다르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계명을 지키라 그래요. 그래서 진리의 컬러예요. 계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붉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의 컬러, 그죠? 생명이 피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를 믿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되죠? 그래야 구원받죠. 그래서 청색하고 홍색을 합치면 무슨 색이죠? 자색, 보라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컬러라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보라색이 구원의 컬러예요. 붉은색은 생명의 컬러, 청색은 진리의 컬러, 계명의 컬러. 그러니까 하나를 푸른색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그래서 그 12째가 자수정, 보라색. 보석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기 아까 성이 정금 같은 맑은 유리로 지어졌는데 길도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길이 다이아몬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이아몬드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 지금 없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밟고 다닐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대요. 진주도 알이 클수록 비싸죠. 근데 천국 문도 이게 뭐 보통 우리 대문 같겠어요. 엄청나게 크겠죠. 근데 그게 진주 하나로 돼 있어요. 진주를 여러 개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이어서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로 돼 있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우리는 이렇게 자세히 문장을 좀 관찰하는 습관을 가지면서 그럴수록 우리는 더 놀라게 되죠. 와, 한 요만한 해도 되게 비싸죠. 진주가 이만하면 되게 이제 새끼손가락 손톱만 하고 그러는데 12진주로 돼 있어요.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지금 이 비유가 아주 좋죠. 하나님, 그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영광의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해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을 안 닫는데 성문은 언제 닫죠? 그것은 규칙이에요. 해가 질 때 닫아요. 어두워지면 적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해가 안 지잖아요. 그죠? 늘 밝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가 너무 눈부시고 밝아서 이렇게 성문을 닫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천국문. 네. 그 27절에 다시 말씀하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하게 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무의식 중에 또 의식적으로도 죄를 짓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어서 22장 가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길 가운데로 생명수 강이 바다는 없습니다. 천국에는. 근데 생명수 강은 있어요.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나무는 한 가지 열매만 맺죠. 12가지 열매를 맺죠. 한 나무가.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맺죠. 보통 1년에 한 번 맺어요. 무화과 나무 말고 무화과 나무는 2번 맺어요. 봄과 가을에 이스라엘 상징하는 하는데 여기는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 그러죠. 그 1년에 12번 맺는 거예요. 다른 여기 세상의 과실들은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는 2번 열매를 맺지만은 이것은 뭐냐면 12에 대한 그 숫자를 저희가 좀 배운 적이 있죠. 12는 12제자 12지파 12지파가 바다의 모래의 수처럼 크게 번성하였죠. 그 다음에 12제자를 통해서 지금 수억 명이 예수를 믿게 됐죠. 그래서 12는 번성의 수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번창하는 숫자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전도의 수다. 우리 전도 많이 해야 되죠. 그죠? 12제자가 전도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12는 번성하는 수, 번영의 수다. 그래서 12나무까지 12열매가 맺고 또 12달
매달 또 열매가 맺는다. 이런 풍성함, 천국의 그 실제로 풍성함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그 생명나무 열매가 언급이 됩니다. 계시록 2장 7절 예배소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겨서 그죠?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48장 35절 볼까요? 에스겔서 48장 35절. 여기 같은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서 48장 35절.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22장 3절 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한다는 말씀이 또 계속 나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종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거 전에 봤던 거 기억나죠? 1장 3절 말씀. 그죠?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하면서 여기 이제 내가 속히 온다는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에. 여기 또 10절에 가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항상 지금 성경에 하는 말씀 이거 2000년 전에 기록됐지만 지금 뭐야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2000년 전에 때가 가까웠다 그랬는데 왜 아직도 안 오셨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도 때가 가깝다 그랬으면 지금은 얼마나 더 때가 가깝겠어요. 지금 문 앞에 와 계십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우니까. 1장 3절 말씀. 그죠? 그러니까 이 7절하고 10절을 합치면 1장 3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이거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되잖아요. 그러면 양과 염소가 갈리면서요. 염소가 양으로 돌아오질 못해요. 그래서 불의한 자 그대로 불의하게 내버려두래요. 우리 성경 말씀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있죠. 한번 의를 받고 그죠? 성령의 은혜 참여하고 또 죄를 지으면은
회개할 제사가 없다 그래요. 속죄할 제사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 정도까지 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많아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도 그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 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 거짓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미혹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라요. 많이 모여요. 지금도 저는 많이 봅니다. 제가 다른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치유 집회하고 뭐 하면 쓰러지고 하는데 그거 웬만큼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거짓 주의 종인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이 모여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그곳에 있게 내버려 두는 거고 미혹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기적을 일으키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람 무대에 올려놓고 아픈 사람 손만 대도 막 경련 일으키고 그런 거 보여주죠 많이. 예. 뭐 하면 막 쓰러지고 그 100% 거짓 기적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와, 후 보니까 저 성령의 능력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쫓아다녀요. 건강하게 신앙생활은 안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그 말을 안 들어요. 저는 뭐 직접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대로 버려두래요. 마지막 때. 네, 이 지경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근데 성전에서 죄를 져요. 성전 고기 가져오면은 좋은 거 자기가 뺏어 먹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수종되는 여자들과 간음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알고도 오랫동안 버려뒀어요. 엘리 제사장이 아주 비둔하다고 돼 있지. 살 많이 쪘죠. 그래서 하나님 성물 아들이 갖다 준 거 먹어서 그런 거예요. 기름진 거.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기름도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 내버려뒀다가 이제 너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아들한테 한마디 한 거예요. 이제 너희들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말을 듣지 않죠? 이걸 말을 듣지 않은 게 왜 그렇죠? 하나님이 마음을 주관하죠? 듣지 않게 강권적으로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셔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는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회개 못하게 해버린다니까요. 누가 그렇게 대표적으로 그렇게 당한 사람이 누구죠? 출애굽 때 바로 왕.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더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렇게 당하고도 왜 계속 저러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너무 많이 짓고 회개를 안 하면요 이렇게 돼요. 회개 못하게 해. 엘리 아들도 그 케이스예요.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도 특별히 대형 교회는 거의 그렇습니다. 그 거짓 목사의 가르침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예, 나중에 못 돌아옵니다. 그럼 대형 교회는 다 그러냐?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겸손을. 거의 다 그렇다. 네.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면요, 교인이 많이 안 모여요. 그건 진리예요. 예수님도 기적 일으키니까 모이고,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사람 살리니까 막 모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더라. 그 설교 한마디에 그 성경에 나와요. 다 떠나고 12제자만 나와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 보세요. 모두 떠나고 아무도 없다고 고백해요. 그때 죽기 전에.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면 어떻다? 사람이 많이 안 모여요. 그러면 적은 수가 모인 교회가 참교회, 그건 또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또 다시 판단을 해봐야 하지만은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면.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22장에 와서요, 중요한 것은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세요. 요한계시록 맨 끝에 와서. 지금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7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신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리고 12절에 또 얘기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리고 20절에도 또 그래요. 또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뭐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정말로 마음의 감동이, 야, 정말 속히 오시겠구나,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막연하게 뭐 몇십 년 후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아직도 모르겠어, 이런 감동이 오면은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성경적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냐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해답은 지금 당장이라도 오신다. 이것이 답이에요. 오늘 밤에라도 오신다. 네, 이것이 답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풀고 절기를 풀면서 어느 때쯤에 절기를 맞춰서 오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는 하지만은 가장 정확한 답은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또 누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지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 맨 끝에 가서 제발 구원받으라는 얘기예요.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건 뭐예요? 두루마기 옷을 빤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거룩한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 그 자들이, 거룩한 행실을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가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그 천국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데, 15절에는 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 얘기해요. 14절하고 이렇게 대비가 되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거룩한 자들과, 그 다음에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개는 뭐예요? 짐승 개예요?
개가 누군지 이사야서 56장 1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1절. 이사야서 56장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한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아멘. 가장 더러운 짐승으로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개인데, 특별히 거짓 주의 종을 개라고 표현해요. 뭐 다른 부류도 있긴 있는데 다른 비유로 남자 기생을 또 개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주로 개는 몰지각한 목자들 이렇게 돼 있죠. 이 개들. 여기 또 이 개들 몰지각한 목자, 지금 목사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또 정의가 잘 되어 있죠. 탐욕이 심해 족한 줄을 몰라요.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런 목사들을 많이 봅니다. 많이 봐왔고요. 이 개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지옥 가는 순위 1위예요. 그죠? 개들 해놓고 그 다음에 점술가. 점술가는 뭐예요? 그 우상 숭배하고 얼마나 귀신하고 접한 자 악한 자들에게 그거보다 먼저 앞에 있는 게 개예요. 개들. 거짓 목자들. 그리고 또 여기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또 나오죠.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뭐 3번이나 나와요 지금. 그죠?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서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여기 보면은 이제 성령과 신부. 그럼 신부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믿음 안에서 죽은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the spirit and the bride.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오라 하시는데 이건 누구? 예수님을 오라 한다는 그 뜻이에요.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이제 조금 해석상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come Jesus 이 뜻이에요. 또 목마른 자도 오고 또 워낙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사람들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19절이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거 두려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들 중에는 이 말씀이 두려워서 안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잘못 가르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 받겠어요? 그 목사가? 이거 가르치라는 사명을 자기가 받았다면 성경을 요한계시록만 빼고 가르칠 거예요? 그 선생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 목사가 아니죠. 아니 수학 선생이 맨 뒤에 어려운 부분 뭐 미적분은 안 가르치고 다른 것만 가르치고 그 수학 선생 자격이 있어요? 2차 함수 가르치고 2차 방정식만 가르치고 안 되죠. 이러나 저러나 다 동일한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뭐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공부를 해서 바르게 알아서 가르쳐야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요. 이 말씀을 두려운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이 책 저 책 참고해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가르쳐요. 어떤 사람들 가르치죠? 유명해지면은 책을 써요. 팔리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한 몇 년 전에 보니까는
한 책방에서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뭐 한 20명 정도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썼더라고요. 써서 출간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죄를 안 짓기를 간절히 원해요. 더 하거나. 그럼 저는 제 자신은 어떠냐? 저는 목숨 걸고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더하거나 제하지 않았다는 그 감동을 받고 지금 가르치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저는 어느 책도 참고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책을 아주 오래전에, 기억도 안 날 때 오래전에 한번 읽었던 것은 제가 알아요. 뭐 기억이 전혀 안 나고 내용도.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면서 제가 아멘 하면서 이렇게 한 건데, 제가 주의 종으로 안수를 받을 때쯤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후로 본격적으로 열어주셨다. 이게 좀 정확한 표현이에요. 저 자신도 이게 열리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게. 이건 성령이 아니면은 어디 책을 공부해서는 이건 알 수 없는 것인데 깨달아지네.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치는데 아주 많이 가르쳤어요. 요한계시록을 제일 많이 가르쳤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시간인데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 1번부터 17번까지 공부하세요. 더하거나 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계시다. 내가 진실로 속죄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 요한계시록 이제 다 강의는 끝났는데, 사실은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복잡한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하라 하지 말라로 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 간단히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좀 의외로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짐승의 표를 받기만 하면 그것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만 가르쳐요. 다른 데서는 뭐예요? 무슨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근데 짐승의 표는 그렇지 않아요.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로 거의 구원이 결정되는 정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거짓 가르침, 거짓 목사들한테 속지 말라는 얘기. 7교회에게 그 말씀을 주셨죠. 거기 3교회인가의 그 거짓 교사들에 속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구원이 그 거짓 목사,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마지막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회개하라. 그런데 그 거짓 목사를 조심하라는 것은 구약에도 많이 나오죠.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엘리야 1명, 참선지자 1명에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결투를 하고, 맨 거짓 선지자 투성이에요. 참선지자가 몇 명 안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때도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누룩을 조심해라, 거짓 교사들 조심해라, 지옥으로 끌고 간다,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 거짓 목사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회개하라죠. 이것은 뭐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 회개하라는 말씀. 크게 그 세 가지예요. 이거 잘 지키시면은, 이것만 잘 지키셔도 요한계시록 공부한 그 보람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강의 처음부터 다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이분들 모두 구원받고 또 주님 오실 때 휴거될 줄로 믿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